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을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로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악센트가 이 정말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영아, 네가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변화받고 싶니? 너 정말 은혜 받고 싶냐? 한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선교사로 가거라. 그러면 정말 성도님들 은혜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1903년에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미개한 백성들하고 살 수 없어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던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 증거하다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던 하디처럼 정말 회개하고 변화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1907년 조선 땅에 누가 회개하고 성령 받겠느냐, 성령을 갈구하는 자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길선주 목사님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변화될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도하라는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붕대를 붙이고 앉아서 기도했던 학생들, 그 가운데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한 학생처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도님들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6.5도. 그런데 이 0.5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0.5도가 높으면 면역력이 쫙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0.5도만 우리 체온이 떨어지면 실컷 잤는데 아침에 피곤해요. 손발이 시려요. 근육통, 관절통에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비만을 일으킵니다. 먹는 것이 많지 않은데 자꾸 살이 찝니다. 마음의 기쁨이 자꾸 달아나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는데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0.5도만 떨어져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0.5도만 높여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체중이 늘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0.5도 차인데 36.5부가 되면 체온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지켜가더란 말이죠. 어떻게 체온을 높이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래요. 배를 따뜻하게 하랍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고 과음, 과식은 하나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흡연, 담배 피면서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건강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체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이것이 체온을 0.5도 높여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체온을 36.5부에다가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영적 체온이 떨어지는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 모임의 열기가 떨어지는 교회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복음을 전할 리가 만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때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나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 영광 권세 누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성의 문제가 있죠.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 지나가고 오춘기 지나가고요.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50대가 되면 50결이 지나가고 그게 인생의 원리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다가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체온을 36.5부에 맞춰놓지 않으면 평생을 방랑자로 살아갈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돼지도 양도 진흙탕에 빠집니다. 근데 돼지는요, 진흙탕에 빠지면 발라당 누워서 거기서 놀아요. 그 진흙탕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들었을 때 거기 넘어져서 자꾸 불평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문제를 딱 제기하니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으니까 자기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거든요. 아주 못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온을 떨어뜨리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오늘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뛰어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명절 황홀한 잔치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 부유함의 명절에 그 잔치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영적 체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부유함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명절의 황홀경에 빠져 계시지 않고 예수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영적인 체온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 그곳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명절에 가십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 신자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 자기 초월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시면 우리는 속물이 됩니다.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 살아가면 거기 도취되면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인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환경이 어려워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요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 그런 부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좌우를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자기 객관화, 자기 초월, 그 자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자기 자리와 상관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깨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깨지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깨지면 신기하게도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내려가고 영적인 링거가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링거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가서 무릎 꿇어봐야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고 객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환경을 뒤집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재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육신의 본성이 내려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불구자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자세히 보시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세상을 자세히 봐보세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앞 못 보는 맹인들입니다. 다리 못 쓰고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한쪽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모든 일을 계획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늘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보다 조건이 좋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게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는 주는 거고 은혜는 나누는 거고 은혜는 공짜인 거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모자라서 없어서 필요한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남들을 밀쳐내고 짓밟고 더 많이 가지고 이걸 자꾸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은혜를 고백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꼴찌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맹인의 손을 잡고 벌벌 기어가면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식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남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신경을 안 써요. 그 황홀경에 취해서 세상에 다리 저는 자들, 세상에 눈 못 보는 자들,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건 모순이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다리 절고 눈 못 보고 귀가 들리지 않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 모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다가가시는 거죠.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끓는 물에 내 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절대 치유함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낫고 싶으세요? 정말 은혜 받고 싶으세요? 저 그거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진짜 성령 받고 싶으세요? 성도님들 진짜 낫고 싶으세요? 성도님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위로받고 싶으세요? 정말 소망 갖고 싶으세요? 비전 갖고 싶으세요? 꿈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모순된 세상에서 나와 네 마음이 끓어야 된다. 저 끓는 물을 향해서 네가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 사람 바라보냐? 왜 환경 탓하냐? 왜 판단하냐? 네가 네 마음이 끓으면 되는 거야. 네가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야. 네가 비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뇌졸중에 걸린 사람처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과 말씀이 연결되지 못하는, 야, 내가 뇌졸중 환자구나. 내가 치매 환자구나. 영적인 치매 환자구나. 인정해야 그 모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상징적으로 우리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 좀 다오 그랬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 그냥 승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샹 이러면서요. 야, 네가 떠먹어. 물 좀 다 그랬을 때, 야, 네가 떠먹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그 질문을,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냐? 너 눈이 없냐? 그럼 내가 낫고자 여기 왔지. 너 나 지금 놀리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꾸 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시죠? 정말 네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싶냐? 변화받고 싶냐? 달라지고 싶냐? 은혜 받고 싶냐? 그게 네 마음 가운데 있느냐? 정말 변화받고 싶어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회개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물이 끓기를 바라보고 연못을 응시하고 있는 그 눈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네 내면을 바라봐라.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내면, 그것을 가지고 물 끓기를 바라는,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 말고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냐? 네 마음이 끓기를 원하냐? 내 심령이 물이 끓으면 연못이 물이 끓고 세상이 물이 끓고 가는 길이 물이 끓어서 나를 반겨줄 텐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그냥 어떤 영적인 수고와 땀도 흘리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내면이 끓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는, 모든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내면을 보라는 거죠. 주님, 경제적인 여유를 원해요. 내 사업이 황금문 열리길 원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왜요? 왜 잘 되기를 원해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11조 가장 많이 하기를 원해요. 왜요? 왜 돈 갖기를 원해요? 그 내면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건강을 원해요.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건강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주실 수 있으시죠. 연못물이 1000번 만번 끓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끓지 않으면 그 연못 눈만 보고 살아가고 말씀 보고 성경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그저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불평하고 환경만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네 마음이 끓고 있냐? 그 고침받고 은혜받고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거죠. 이 목사님 개척 초기 교회 성장을 시킬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척만 하면 하루아침에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생각대로 하시지 않거든요.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는 수만 가지의 사건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일어나더랍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배 목회자들이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길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교회 개척해서 한 번은 비가 왕창 쏟아지는데 그 지하교회로 물이 그냥 컬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개척 초기 시절 누가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사모하고 자기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얼털퍼덕 주저앉고서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들 네가 닦아줘라. 지하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데 야,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네가 닦아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이게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됐던 거예요. 목회자들이여 성도님들이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생명의 부양자로 안 주십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루는 그렇게 잠을 자는데 교회에서 불이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깨고는 교회 본당으로 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먼저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역사해 주시더래요. 5층 상가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자꾸 몸이 아파오더래요. 목소리가 쉬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소화제를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황수관 박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위에 문제가 있으니 나한테 오시오.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위가 차졌으니까 플립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위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2시, 3시면 꼭 깬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깰까봐 거실에 나와서 애들 깰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위가 너무 아파서 뒹굴고 또 뒹굴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 떠나시고 새벽 설교 때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는 다 떠나시고 혼자 강단에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손이요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는데 이게 보혈에 피가 묻은 손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는 집에 오는데 원터치거든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던 하나님이 원터치로 치시잖아요. 병이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오는 길에 그냥 찬양을 부르고 병원을 갔는데요. 완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낫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만져만 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은혜 주세요. 한 번만 감격 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연탄재라는 시가 있어요. 딱 2줄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이 연탄재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냐? 연탄재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냐? 나는 사명당하고 죽었다. 나 차지 말아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냐? 성도님들, 우리 환경에 무너지지 맙시다. 네.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유가족 분들도 와 계시지만 죽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알죠.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가 진짜 나의 주라는 걸 알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관이 있으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위로라는 걸 알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가운데 안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의인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아요. 긍정의 마음을 갖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나를 쓰실 것이다.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실 것이다. 비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주 예수 날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나의 위로자 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진짜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가신 내 아버지 천국 가면 만날 것이고, 돌아가신 내 어머니,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 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지만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은혜, 소망이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